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배부, 우리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예배부가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잖아요. 교회가 예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예배부가 할 일이 없는 부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었는데, 또 우리 장로님 맡아주시면서 예배부가 제일 바쁜 부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또 예배부원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네요. 예, 귀한 찬양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우리 함께 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종종 비교법을 씁니다. 비교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장미가 아름답지만 뭐 장미에 뭐 가시 이런 식으로, 또 아벨이 온전한 예배자잖아요. 근데 그 아벨과 비교되는 가인과 같은 인물,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고 분노가 가득한 그런 가인과 그 아벨.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가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진리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대조법 혹은 비교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대조법, 이 비교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주 예화로 들고는 하죠.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겸손하고 은혜자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효도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마지막이 너무 추해졌어요. 너무 부끄러운 그 인생에 참 비참한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그 이유는 사울의 그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은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사실은 파렴치한 죄인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파렴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 애썼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는 인생의 끝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참 복된 인물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도 초심을 잃어버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간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다윗의 그 초심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초심을 대표하는 성경의 시편에 보면 몇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시편의 23편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마지막 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인생의 고백, 초심은 뭐냐면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 오늘 우리 예배부 헌신 예배잖아요. 다윗은 그 어떤 즐거움, 그 어떤 기쁨보다 예배 드리는 기쁨이 가장 소중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26편 한번 또 8절을 보시면 다윗의 초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사랑하오니.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 다윗, 이것이 다윗의 초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서도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 다윗의 초심을 알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딱 3개만 제가 뽑은 겁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하면서요?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말하고 있죠. 다윗의 초심이란 결국 뭐냐 하면은 그 어떤 명예, 그리고 그 어떤 부귀, 그리고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했던 거.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초심이었어요. 여러 번 위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참 유혹의 순간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던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해 보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초심을 잃은 이 사울,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인생의 결론이 맺어지는 거냐면은 실은 먼저 됐던 사울이 나중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이었던 다윗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인 거예요. 신기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분 위에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 허울 많은 다윗을 하나님 들어서 참 내 마음에 참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원해서 사용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공부의 방법은 대조법, 비교법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법, 이 비교법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울과 빌립을 바라보면은 이 두 사람도 삶도 굉장히 이제 비교가 명확히 되는 거예요. 이 비교법이라는, 대조법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먼저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빌립은요, 성경에 이 소위 최초라고 하는 3관왕도 뛰어넘어요. 뭐 4관왕까지도 될 수 있고요. 이 빌립이라는 인생은요, 최초라는 그러한 그 명예를, 아주 영광을 얻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그는 초대교회에 최초로 평신도 지도자를 뽑는데 그 중에 뽑혔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최초라는 첫 번째 명예를 쓴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서울에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라는 것은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이게 주류예요. 그리고 비주류가 누구냐면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인 거죠. 근데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비주류였던 그 빌립, 헬라파 유대인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영예인 거죠. 이게 첫 번째 빌립이 쓴 영예입니다. 최초라는 첫 번째 단어가 붙은 거죠. 두 번째 빌립에게 있어 최초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8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어디에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최초예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간이야 집단들이 모여진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를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돌아갔던 것이 그게 사마리아인 거거든요.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 아수르의 이 정책은 뭐였냐면은 이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었어요. 스탈린이 우리 북방에 있던 우리 민족들을 17만이나 중앙아시아로 완전히 이주시켜 버려가지고 완전히 가족과 이웃과 친척하고 완전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스탈린의 정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의 정책은 자기가 정복한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을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혈인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도 안 전했지, 아니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같았으면 가서 복음 못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빌립이.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 다음으로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 그게 빌립입니다. 최초의 사마리아 전도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 최초라는 이 두 번째 참 면류관을 쓴 인생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바울의 이 빌립의 최초는 뭐냐면은 한번 사도행전 8장 35절에 한번 보시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이 뭐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누구에게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예. 에티오피아 네시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 길로 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이 빌립에게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뭐를 읽느뇨 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느뇨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때 빌립은 바로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땅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게 했던 인물이 빌립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인물은 크게 보면은 3관왕, 더 넓게 보면 5관왕, 최초라고 하는 그런 참 영예를 입은 그런 인물이 이제 빌립이었던 거죠. 이게 빌립의 초창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바울은 뭐 하고 있었죠? 이때 사도행전 8장 바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가편 투표를 던지고 그리고 마땅히 저놈은 죽을 자다라고 여기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복음의 회방꾼 방해자로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 빌립의 이 초창기에 쓰임 받았을 때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의 인생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전반전에 그의 초창기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사도행전 8장 한번 4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제 이러면서 빌립은 사라져요. 빌립에 대한 인생 소개는 여기 사도행전 8장 40절이 이제 전반전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라졌던 빌립이 언제 다시 나타나는 거냐면은 이제 21장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이제 빌립이 드디어 다시 나와요. 그게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셨듯이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세 개의 섬을 거치고 구브로를 바라보다가 수리아 쪽으로 항해하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어디에
잠깐 정박하게 되면 두로에 정박을 하는 겁니다. 짐을 풀리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여러 날 머물다가 두로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배 타고 가냐면 돌레마이에 가는 거예요.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 이르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돌레마이에서부터는 이제는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들어간 거죠.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다시 사도행전 8장에서 소개가 끝났던 빌립이라는 인물이 다시 나와요. 근데 언제 무슨 일로 어떠한 이유로 이 빌립이 다시 소개되고 있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을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했다는 것은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냐면은 절대 올라가지 말아라. 그것도 그의 딸들과 함께.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와 함께.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바울의 전도 팀원들과 함께 막 울면서 올라가지 말아라. 왜 고난을 자초하고 있느냐? 그 길 말고 다른 길 있지 않느냐? 왜 꼭 고난당해야 되느냐? 편한 길은 없느냐?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빌립의 모습이 새롭게 소개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자세히 보시면은 빌립의 집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한번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니라. 믿까? 아니죠. 성경을 잘 보시면은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 다음 뭐예요?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머무른 것과 들어가서 머무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전도팀원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바울, 누가, 디모데, 실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7명의 그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 뭐 드로비모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7명. 그것만이 아니죠. 빌립의 집은 빌립이 있었을 거고 그의 아내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의 딸들 4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전도 팀원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빌립의 가족만 해도 6명. 그렇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혼자 왔겠습니까? 그 예언자가.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빌립의 집에 머무른 게 아니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빌립의 집이 저택이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택.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의 빌립은 똑같은 빌립입니다. 근데 벌써 8장과 21장의 시차는 약 30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3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30년 후에 빌립은 현재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그리고 저택에 머물면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옛날에 30년 전에 그냥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다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의 최고 랍비였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그 가말리엘 밑에 바울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밑에 있었더라면은 바울도요, 저명한 학자로서
저택에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지금쯤 30년 후 정도면 되면 사람들 존경받고 엄청난 부를 누렸을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에 아주 유명한 학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 밑에 제자를 몇 명 두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가 사울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엄청난 그런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이 바울은요, 사울에서 바울이 돼가지고 소위 땅 한 평 없이 집 한 채 없이 지금요 혈혈 소위 단신이라도 좋아요. 다른 사람 안 가도 좋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도 하고 했다. 지금 그런 고백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바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요 30년 전으로 이 필름을 돌려본다면은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년 전으로 사도행전 8장으로 되돌린다면은 이 모습을 21장을 8장으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빌립은 예루살렘에 가서 난 죽기도 각오했다. 난 죽음도 각오했다. 막 올라가서 있어야 될 사람이 빌립인 거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30년 전의 스토리는 30년 전의 모습은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이 모습이 완전 달라졌어요. 빌립은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지금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복음의 핍박자였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노라. 그렇게 가지 말라고.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왜 죽을 길을 가냐고. 살아야 복음도 전하지 않는 거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데 그게 빌립만이 아니에요. 빌립의 네 딸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예언자 흉년이 글라우디오 때에 들리라고 했을 때 다 흉년 들어버렸거든요. 엄청난 예언자 아가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디모데, 실라, 누가까지도 울면서 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 죽으려고 가냐고. 이제 막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왜 여러분이 어찌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러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그쳤다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당신이 정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3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사도행전 8장으로 이 필름을 돌리면은요. 설사 지금 바울이 죽으러 간다 그래도요. 옛날에 빌립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래 나도 같이 죽으러 가겠다. 함께 가자.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게 옛날의 빌립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라 그럴 때 아무도 가지 않는데 빌립은 홀로 사마리아 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그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갔던 사람.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럴 때 가지 말라고. 아니 왜 고난당하냐고. 꼭 고난당해야지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냐고. 왜 고난을 자처하냐고. 그러면서 바울을 말리는데
빌립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이 빌립의 모습과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면 뭐 무조건 바울처럼 고난당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빌립처럼 저택에 사는 게 죄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냥 잠깐 기사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보게 된 기사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유현진 선수가 그 나이에 연봉 130 몇 억에 어디를 이렇게 이게 잠깐 떴더라고요. 여기 타이틀 제목에. 근데 그걸 딱 지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유현진 같은 선수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아버지 11조만 해도 13억입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13억이면 주님 중축 한 번에 끝납니다. 주님, 유현진 2년 봉급만 있어도 교육관 한 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현진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건요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이런 사람만 나와도 주님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시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여러분 몇 년이 되셨습니까? 빌립처럼 30년 지나셨습니까? 30년이 지나오면서 내 마음에 이 고백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이 입수시나는 거예요. 정말 내 길 따라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막 가슴이 뜨겁고 설레고, 그리고 내 삶 드리고 싶은 그런 결단이 여러분께 살아있느냐는 거죠. 주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다윗을 따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과 바울을 비교하게 되면은 여러분, 바울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바울보다는 빌립의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 바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슴이 뜨겁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그 길 따라가고 싶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저는 이 빌립의 삶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도 그러잖아요. 7주사 중 하나인 그냥 빌립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면 바울은요, 지금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과거에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난 안 당해도 돼요. 유대인의 최고 학파,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여러분, 그 쌍두, 그 마차를 이루었던 그 엄청난 그 인물 밑에서 엄청난 유대교를 배웠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 회당에 가봤었거든요. 거기서 시험을 봤었는데, 중간고사를. 그런데
야, 미국에 있는 유대교 랍비가요, 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랍비들의 이 모습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시험 보러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비서들이 앞에 쫙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랍비를 위해서 일하는 비서들이 쫙 있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사회가 이 랍비의 이 모습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워가지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랍비였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가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이런 고난 안 당해도 돼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옷이 다 찢기고, 그리고 갈기갈기 이렇게 막 핥혀지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가이사랴에 후송돼가지고 그 지하 로마 감옥에 가지고 2년 동안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예.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빌립의 길에 서 있습니까? 바울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바울의 길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런 감동이 있는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가? 가슴에 설렘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